4천년 인류 문명사 속에서 거대 문명이 일어났던 대형 도시에는 반드시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을 기반으로 해서 카이로 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중국 황허간 말미에 베이징 도시가 형성이 되었죠. 런던에 가면 어떤 강이 있나요? 템즈강이 있죠. 파리에 가면 세느강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시를 즐겨 읽었는데 시인들이 세느강 찬양하는 시들을 들어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욤 아폴리네르 시인은 미라보 다리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이 미라보 다리라는 시에서 세느강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미라보 다리 아래로 세느강이 흐른다. 우리의 사랑도 함께 흐른다. 기억해야 할까? 기쁨은 언제나 고통 뒤에 오는 법. 그런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유럽 교회를 순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순방 틈이 드디어 파리에 들어갔습니다. 파리 가면 뭐가 보고 싶은 거예요? 세느강이 보고 싶었습니다.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또랑물 같은 곳을 두고 시가 나왔단 말이냐. 지금 웃으신 분들은 가보셨어요. 동의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느 도시를 방문했습니까? 아테네 시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꽃피웠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서양 문명사를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꼭 이해해요. 첫째는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이 뭡니까? 유대 기독교 역사가 지난 4천년 역사에서 가장 중심의 문명을 꽃피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헬레니즘의 문명을 말합니다. 이 헬레니즘의 문명의 중심 도시가 바로 아테네 시였습니다. 이 아테네는 서양 문명의 요람이었습니다. 인간 이성으로 철학적 사고를 꽃피웠던 근원지였습니다. 아테네가 배출한 걸출한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 3대 철학자 하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토아파의 제논을 배출했고 에피큐르스 학파의 수많은 학자들을 배출해내었습니다. 또한 문피가들로서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리스토피데스 수많은 문필가들이 이 아테네를 비경으로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모든 인물들이 아테네에서 출생했고 아테네에서 학문을 했고 아테네 거리에 묻혔던 걸출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집안이 그 당시 귀족 집안이었던 만큼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만큼 유대 율법의 전문가였고 또한 헬라 철학에 정통했던 학자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서신과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헬라 문명이 꽃피웠던 수사학의 모든 기법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쓸 때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배경을 충분히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철학의 요람, 문명의 중심 도시 아테네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얼마나 감회가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아테네 성에 입성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찌 아테네 도성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통탄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격렬하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대단히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문명의 도시, 문명의 도성 안에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무엇이? 우상이 가득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아테네 도시를
문헌으로 살펴보면 얼마나 그곳에 신전이 많았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테네 유명한 광장이었던 아크로폴리스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여러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에레크테이온 신전에 유명한 포세이돈 신을 헌정했던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나 니케 신전에 승리의 여신 니케를 헌정했던 신전이었습니다. 제우스 신전, 신 중에 최고의 신으로 알려졌던 제우스 신을 모셨던 신전입니다. 수십 개의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그리고 신전 안에 신상들이 즐비했던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 도시의 이름이 어찌해서 이름이 아테나인가, 그 유래가 있어요. 이 전쟁과 평화의 신이었던 아데나 여신이 포세이돈 신과 함께 누가 이 도시의 수호신이 될 것인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포세이돈 신은 시민들에게 바다를 상징하는 바닷물의 샘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데나 여신은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를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포세이돈 신을 선택하지 않고 아데나 신을 선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의 이름이 아데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언덕마다 수많은 신전과 신상을 두었던 도시, 그것을 보고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한 것입니다. 왜 가슴 아파했을까? 문명의 도시에서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단 말인가? 이것이 그가 분노했던 이유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멸망받을 백성이 될 터인데 얼마나 비참한 백성인가? 이것이 그가 분노했던 이유였습니다. 너무도 수많은 신상과 신전이 거리 거리마다 가득 찬 모습을 보고서 그는 대단히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철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지성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철학, 하나님 없는 지성, 하나님 없는 문명은 반드시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 아레오파고 언덕에 서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거 어떻게 연설을 시작합니까? 우리 다 함께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나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그는 마음속 깊이 그 우상을 보면서 분노했지만 그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는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입장에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덴 사람들이요, 아덴 사람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여러분들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펴보니까 다 신전 앞에 신상이 있고 신상 앞에 포세이돈 신, 제우스 신 다 써져 있는데 가끔가다는 거대한 신상인데 그것에 우리가 결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이렇게 써붙여놨단 말이죠. 거기는 더 많이 막 제사상을 차려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을 향해서는 열심히 경배했고 제사를 드렸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한테 제사를 안 드리면 걸어가다가 그 신이 분노해가지고 벼락을 쳐버리면 내가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몰라도 그 신을 향해서도 더 좋은 걸 대접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결코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하여 하고 거기다 2배, 3배로 더 제사상을 차려주었단 말이죠. 나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이여,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도대체 누구인지 지금부터 내가 알려줄 것이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시오.
24절 25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상명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시는 이심이라. 아테네 시민들이여, 여러분과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단지 신전에 지은 그 신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오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오시다. 그분은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들을 만드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며 그분의 도움으로 호흡하며,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유명한 시인이 쓴 시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생이라. 맞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생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자녀들이 고2가 되고 고3이 되면 이렇게 설득하는 분들이 계시다 들었습니다. 얘야, 고3은 1년에 딱 평생에 한 번이다, 한 번. 고2, 고3은 평생에 딱 한 번이다. 그리고 네가 고2, 고3을 어칠 비칠 시간을 낭비하고 잘못 보내면 인생 망친다. 그러니까 네가 대학 들어가서 그냥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2배로 예배를 드리는 건 괜찮다. 근데 딱 1년만 공부에 집중해야 되니까 교회 쉬어라. 딱 2년만 쉬어라. 공부에 집중하거라. 자, 그래서 명문대학에 진학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평생 교회를 졸업해버려. 평생 신앙을 졸업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명문대에 진학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자고요. 청소년기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를 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지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인생을 주 앞에 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전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무장해서 공부하면 10배, 100배의 축복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해서 전력투구하는 인생으로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심령을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절대로 속지 마세요. 책상에 앉아있다고 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우리 청소년들 책상에 앉아서 할 일 다 해요. 게임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아까워갖고 인생이 어떻게 꽃피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 교회 생활을 중단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가면 지식의 우상, 출세의 우상, 성공의 우상에 그 인생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상의 도시 아덴 시 시민들을 향해서 어떻게 무엇을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는가? 자,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를 가나 소수가 모이면 안식일 때 강가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수가 모이면 헌금을 해서 회당을 설립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시는 상당히 규모 있는 도시 아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회당을 건립했고 17절 회당에서는 바울 사도가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열심히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장터에 나가서 저작거리에 나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변론하고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작거리에 나갔는데 유명한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예수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이르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또 말하기를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 것보다 아랑곳 없이 바울은 저들을 향해서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했고 부활을 증거를 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무엇을 주장했는가? 인간이 살 때 생존에 필요한 가장 최소한도의 음식과 의복을 가지고 살라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사치생활, 명예욕, 권력을 추구하지 말라 강조했습니다. 우정을 중시하고 정신적 평화, 정신적 쾌락을 누리는 삶을 살라 강조했습니다. 방탕주의를 경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그 인생의 의미를 권력이나 사치에서 찾지를 말고 정신적 평화와 정신적 쾌락을 추구함으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라 강조한 것입니다. 스토아파는 인간 이성을 중시했습니다. 이성이 명하는 대로 살아라. 감정과 욕망에 휩쓸리는 생애를 살지 말라. 그래서 스토아파는 철저한 금욕생활과 철저한 절제하는 삶을 강조한 것입니다. 저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에피쿠로스 학파는 죽음은 잊어버리고 살라 강조했습니다. 스토아파는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면 숙명으로 운명으로 수용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신적 평화와 영혼의 평화를 가지고 살라를 강조하고 스토아 학파는 철저한 금욕과 철저한 절제를 통해서 이성의 명령을 따라 감정을 제어하고 살라, 이것이 인생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죽음은 숙명이니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죽음 아래 갇힌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철학이 아닙니다. 예술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이 땅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지점에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이고, 죄 문제가 해결할 때 따라해 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주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철학자가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없지요. 어떤 철학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없지요. 어떤 철학을 연구했더니 내가 죄 문제를 극복했고 죽음의 문제를 극복했고 인생의 허무와 절망에서 내가 이렇게 자유했노라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사망 권세를 파하고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갈리 지역 나인성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고자 할 때였습니다. 그때 너무도 슬픈 장면을 목도한 것입니다. 이 나인성에서 예수님은 들어가려고 그랬고 일단의 무리들이 나인성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무리가 많든지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맨 앞에 젊은이들 6명, 8명이 상여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 상여 뒤에 하얀 소복을 입은 한 여인, 성경은 과부로 표현되고 있죠. 남편을 잃은 여인,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이 온몸의 슬픔을 안고 호곡을 하면서 상여를 따르고 있었고, 그 뒤에 모든 성민들이, 수백 명의 성민들이 이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내가 철시를 하고 이 여인의 아들의 죽음의 장례식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이 여인을 위로할 길이 없겠다. 이것이 모든 성민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어찌 이 상황에서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에 책임을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6명, 8명 관을 맨 젊은이들이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관 속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래요?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산민 전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관뚜껑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죽은 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일어나서 어머니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습니까?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양옆을 향해서 물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나인성 과부에게, 이 나인성 과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유일한 인생의 해답은 아들의 부활입니다. 주께서 그 아들을 부활시키셨습니다. 헬라 철학의 본산지, 온갖 우상을 섬기는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해답은 철학이 아닙니다. 예술이 아닙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아닙니다. 스토아 학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죽음에 갇힌 인생, 한정된 생애를 살아가는 인생, 허무와 절망에 사로잡혀 살기 쉬운 인생, 우상숭배의 인생들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심으로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 심령의 주님을 바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상을 타파하는 영광스러운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